아멘. 네, 또 새벽에도 깨어 기도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그 앞에서 25장부터 30장까지 성막에 관한 그 물품들을 쭉 설명을 했고, 또 앞에 29장 30장에서 이제 대제사장, 이 성막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모든 성막을 운용하는 그러한 사람들인 제사장에 대해서, 제사장 입는 옷, 그리고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제 일단락을 짓는 건 뭐냐면, 뒤에 이제 32장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32장, 33장, 34장에서 이제 금송아지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25장부터 마지막 사신까지의 중간에 이제 금송아지 사건을 중심으로, 앞에서는 성막 이렇게 해라 하는 명령이 나왔다면, 이제 35장부터는 실제로 그 명령대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모세가 이 성막을 짓는, 앞에 설명 그대로 다시 반복이 되면서 성막을 이렇게 실제로 이제 짓는 그런 장면들이 딱 나오고 40장에서 봉헌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제 이 말씀에서는, 이 31장에서는 이 성막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어지려면 그냥 입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그걸 책임을 지고 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래서 이 성막 건축을 위한 이제 건축위원장, 건축의 책임자를 오늘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성막 건축을 위해서 지금 분명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다, 그렇게 돼 있죠. 2절에 보면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러, 꼭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이 부살레를 내가 세워서 성막 건축을 해라. 그리고 이 부살렐과 함께 이제 이 도와서 총무 역할을 하는 그러한 조력자, 중요한 조력자를 세우는데, 그게 누구죠?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성막과 함께 기억해야 될 두 사람이 바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에요. 그 이전에, 그 이후에도 나오지 않아요. 이 성막 건축을 위해서 오로지 하나님이 이 성막 건축을 위해서만 지명하여 꼭 집어 부르신 그런 사람,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름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고 어떤 능력을 가졌고 뭐 이런 이력이 전혀 없어요. 그냥 여기서 딱 나오잖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지명하여 부르신 다음에 그 성막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완성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일단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4절에 보면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돛으로 만들게 했다.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걱정하실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리고 그 일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걸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여기 있는 대로 지명하여 부르셔서, 바울을 지명하여 부르셨고, 모세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지명하여 부르셨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그렇게 12 제자들을 지명하여 직접 부르셨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조건과 완성이 돼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지명하여 부르신 다음에는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성령을 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사실 그 일을 진짜 이루어 가시는 분은, 실제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 당신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죠?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예요. 당신이 직접 나서서 당신이 직접 나서 가지고 그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떤 모습으로 지명하여 부르실지 모르지만,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오셨지만 이후에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다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지명하여 부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신약에 있는 것처럼 나는 할 수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전제해야 돼. 뭐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뭐 이 정도 까이까 뭐 이 정도는 뭐 제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사실 문제야. 사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겠지만 중요한 건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 받는 자들의 고백이에요. 기본은 뭐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불순종의 말이 아니라 그 다음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제가 참 과거에 경험했던 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감정이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인천에서 서울로 이제 목회를 떠나서 거기서 이제 어떤 기회가 돼서 이제 예수전도단에서 이제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1년 동안 제자 훈련을 쭉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싶다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체 안에 이제 그 목회자 성경 연구 학교라고 하는 PSBS라고 하는 성경 연구 학교가 있어요. 그게 이제 2년 과정이야. 1년은 구약을 배우고 2년째는 신약을 배우고, 뭐 신약을 먼저 있으면 구약을 배우든지 2년을 또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녹록하지 않아요. 근데 과정만 녹록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게 등록금도 녹록하지 않아. 한 번 하려면 150만 원을 내야 돼요. 그래서 한 6개월 과정을 이제 1년을 하는데 뭐 그때 무슨 돈이 있어요. 근데 마음은 있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막 주시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겠다. 이번에 아니면 기회가 없다.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인천에서 어느 권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 권사님은 저하고 1대1로 대화를 해본 적도 없는 권사님이에요. 그 교회 권사님이고 나도 그분이 그 교회 권사님인 걸 알고, 제가 뭐 거의 8년 10년 동안 사역을 했으니까 그분도 저를 어째 알죠. 제가 부목사니까. 그런데 난데없이 전화 왔어. 표모 권사님인데, 목사님 제가 이번에, 이게 자초정이 이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런데 그 경미한 교통사고 이후에 보험금이 나온 거예요. 한 80만 원 정도가. 근데 이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목사님 생각이 났어요. 그러는 거야. 어휴.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이걸 붙여드릴 테니까 선하신데 쓰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지 뭐. 어쨌든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했죠. 근데 그렇게 하는 80만 원 정도가 이제 들어왔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있다가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제가 이제 어떤 모임 때문에 이제 광림교회에 가 있는데 인도에 계신 그 권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야. 이렇게 통화를 하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지내세요? 뭐 하세요? 필요하신 거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필요한 거는 지금 제가 뭐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조금 부족하네요. 뭐 이렇게 얘기하게 된 거예요. 얼마가 필요하세요? 그래서 지금 한 8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좀 있는데 등록금까지 한 75만 원 정도가 필요해요.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그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150만 원에다가 등록금 5만 원, 155만 원. 두 분을 통해서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155만 원이 채워진 거예요. 그게 제가 그때 느낀 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할렐루야죠. 그러면서 동시에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추진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 공부를 했는데 참 지금도 생각해도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또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할 때도 그 배움이 그 이후에도 이제 공부를 마치고 간사로서 또 몇 년 동안 서울에 있을 때 섬겨가면서 내가 신학교에서 절대 배울 수 없었던, 여기에서밖에는 배울 수 없는 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배움을 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증거가 뭘까요? 뭐 이 구약에서처럼 하나님이 직접 호명해서 야,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야 되겠어, 너 좀 와, 이렇게 부르시지는 않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럼 어떤 식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콜링을 하실까? 그건 뭐냐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감동.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너희의 마음에 뭘 두신다? 소원을 두신다. 다시 한번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소원이 뭐냐? 내 마음에 하고자 하는 마음. 소원은 감동이거든요. 여러분, 내 안에 감동은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내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뭐냐? 그것은 내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증수표다. 은혜의 보증수표다.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주셔, 소원을 주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르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내 마음에 이렇게 감동되어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게 하고자 하는 마음, 소원, 이게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어떤 거냐면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민감하시길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어떤 하고자 하는 마음, 감동이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은혜의 보증수표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표적,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스스로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죠. 나는 그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표현하게 되는, 경험하게 되고 결국은 그 일을 통해서 오늘 제가 짧게 간증을 했던 것처럼, 간증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삶에 간증이 일어나는 거지. 신앙생활하면서 참 불쌍한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간증이 하나 없는 게 불쌍한 신앙생활이야. 간증 1도 없으면 그거 참 메마른 신앙생활이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신앙의 풍성함이란 뭐냐, 은혜란 뭐냐, 간증이 넘쳐나는 거예요. 간증이 있으시죠? 이게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복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기름지게 해요. 또 간증이 뭐예요? 그 간증이 또 최고의 전도지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 부르심 앞에 아멘하여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참 그 벅차고 감사한 하루하루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끌어 가시기를,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